감사합니다.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에벤예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서 계속 경고하고 또 이웃나라 강대국이 많았는데 그 강대국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잠시 돌아왔다가는 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져 가지고는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해서 다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마귀는 원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원리스 딱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으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를 갖다가 우박과 번개를 내려가지고는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에벤예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연교회 세워진 지가 26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원래 11월 1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 첫 주가 7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전에 저는 제주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에 잠깐 휴가 때 제주를 다녀갔었지만은 그때는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성전에서 제주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과거에 불신앙했던 모든 과거에 인본주의 있었던 것, 과거에 좋지 않은 상처 그런 것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 굳게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믿음이 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주에는 아는 분도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고 아무 연고가 없었는데 이 제주도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네 식구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도 잘 안 됐는데 그야말로 한국의 선교지라 하는 이 제주도 땅에 왔습니다. 뱀을 섬긴다고 하는 소문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뱀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섬기지는 않는데 오래전에 집에서 뱀을 길렀대요. 단지에 넣고 이제 먹이다가 시집가면 그 단지 들고 가고 이랬대요. 그래서 김영 같은 데 가면 뱀 사당이 있어요. 뱀을 섬기가지고 모시던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아무튼 뭐 이게 지역이 보통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어설프게 알면은
판판이 당하는 곳이 제주도다. 그래서 전도자는 제주도 가지고는 마귀의 서식지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여기가 그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영적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 두고 현장을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습니다. 무당촌 다 다녀보고, 지금 그 탑동에 복귀돼 가지고는 거의 뭐 다른 데로 다 이사가 없는데, 탑동에 무속이들이 막 꽉 있었거든요. 거기 막 다 다녀보고 이랬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락방도 해주고 또 교회도 오라고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 또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 렘넌트와의 만남,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만남 주시냐면 제주 복음화 하라고, 또 제주를 복음화 했어서 발판 삼아서 237 복음화 하라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관광 다니고 육신적인 같이 종교생활하고 그런 주신 만남이 아니고, 이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제주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주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결국 제주 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틀리게 다르게 어른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게 제주도는 어린아이 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꼭 예수 영접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그러냐?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한 사실을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믿은 걸로 그냥 눈 감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어린아이 때 복음이 들어가고 각인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이래가지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제주는 렘넌트 아니면 안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어릴 때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세상 것이 자리 잡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제주 복음화와 237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제주 복음화, 237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터 렘넌트가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조부모, 교사, 교육자가 원리스 돼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와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지, 우리가 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2차, 3차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은 우리 아이가 어쩌면 공부를 좀 잘할까, 그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수학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5학년이라 칩시다. 그러면 5학년이 수학 시험 치어가지고 성적이 안 좋으면 내려. 4학년 걸 한번 풀어보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3학년 걸 풀어보라. 이래가지고는 학력 수준을 맞춰가 공부를 가게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 5학년 수학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은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딱 맞춰서 가르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학을 예로 들었지만은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장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으면 국어시험을 잘 못 보는데, 문제 뜻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답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시험에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도 독서 나이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도 어린아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의 책을 읽을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이 독서 나이라고 그러는데 잘 맞춰야 돼요. 이렇듯 근본 원인을 알고 원인부터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는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라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야 하나님 떠난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라야 사탄에게 속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보기 좋은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속에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느냐?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게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니까 해답도 못 찾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만들어낸 게 종교인데 해답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엄부의 권세는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복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괴롭히니까 미스바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7절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지금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이방 시인들 아스타로까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복음 알고 누리기 전에는 아주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퇴근하고 제가 공무원 생활 좀 했거든요. 퇴근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조마차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한잔하면 또 기분이 좀 풀어지거든요. 이래가지고 또 잘 부르는 노래 부르려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실컷 불러야 잘 놀았다 그러지 절대 먹는 것 가지고 잘 먹었다 안 그래요.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부르고 또 제가 또 노래를 한 노래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 뭐 옆 사람들이 막 술 가지고 옵니다. 막. 이야 어떻게 가수네 하면서 막.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한쪽 다리만 교회 들여놓고 형식적인 집사고 봉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사실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날라리 신자 알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냥 놔뒀겠어요? 안 행복하고 안 편하니까 술집에 가고 노래방 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봉급날에 봉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공무원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봉급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지. 특히 남자들. 그때 저 있을 때는 이 가계수표를 쓰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봉급을 가계수표를 다 땡기 쓰는 거예요. 봉급 날 때만 없어, 받을 게 없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가지고 술만 안 마셔도 엄청 남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요. 술만 안 마시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탕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잘한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욕심을 넘어선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실하게 얻은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것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복음에 올인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는 지금 12가지 문제 중에 혹시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예배 놓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를 점검하는 인생 캠프를 해야 한다는. 우리 가문도 내 가족도 쭉 따라하려고 가보면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가문이야,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은 종교생활하는 가문이라서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은 저 윗때부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내 대에 와서 믿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합니다. 막 싸운다 하니까 막 힘을 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은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 영적 치유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축복,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앉아있구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는 그냥 앉아있지만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깊이 기도하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무 여유 없이 막 바쁘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누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라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누가 공중에 나는 까마귀 먹이를 줍니까? 지 혼자 다니면서 들로산으로. 우리 새벽기도 오면은 노루가 이까지 내려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누가 노루 먹이를 줍니까?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국화나 코스모스 누가 키웁니까? 누가 물 주고 그럽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빌립보 4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염려가 팔자인 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뭐 심심하면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주특기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걸 잘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의식주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인의 축복이라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인은 뭡니까? 정인은 본자고 사실적으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것입니다. 무슨 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증거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와 계신다면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가도 도망간다. 야고보서 이해하면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지가 알아서 피해간다. 여기 예수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필요한 곳마다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계획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영혼 구원의 명령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딱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주위에 꼭 복음 받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수첩에다가. 나 기도수첩 없는데요. 다음 달부터 사세요. 얼마 하지도 않은데. 그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적어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이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잊어버리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 내 생각을 갖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내 생각으로 갖다 거기 넣어야 되겠네. 내 생각대로도 안 해놓고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내 계획을 갖다 붙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래요. 그러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괜히 떨어져 가지고 지 혼자 열매 맺으려고 하면 둥치에서 뭘 보내줘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다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내 것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영적 치유가 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생각도 바뀌고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가서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보통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뇌로 연결되거든요. 이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바로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은 현장과 연결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마귀하고 연결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무리 잘 사는 재벌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아서 기쁘시겠습니다. 기쁘기는 그냥 막 손살에 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내 죽을 고생하고 있다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잘 사는 우리 작은 누나, 요즘 좀 잘 삽니까? 좀 살기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살아, 이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집이 몇 채나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 그러세요. 말이 오히려 잘 못 살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 큰 누나는 전화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내가 맨날 서연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따가 전도 캠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이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신대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로마 복음한 사람들이 이름이 남아 있어 가지고는 영원토록 지금 1000년 넘은데 지금 계속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이 오늘 시간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저와 우리 서연교회와 또 함께하는 동역자인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 영적 위기 시대에 나를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하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자꾸만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을, 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그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미 주신 그 권능의 능력을 자꾸만 확인해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가 되는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 영혼도 같이 살아나게 돼요. 소성케 된단 말이에요. 소성케 살아난다. 말씀에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육신의 힘이 얻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3언어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전에 서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복음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미래의 지도자인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며 제주 복음화뿐만 아니라 237 복음화를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